사도행전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부터 40절,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 하는 게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이제 끝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예. 우리 김동규 전사님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셔서 젊고 새로운 맑은 피 피가 맑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MZ세대가 이제 오늘 우리 랩런트들하고 더 가까운 이 눈높이를 가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담당을 할 겁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 섭섭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all out이에요. 가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한테 뭐 해요? 카네이션 달아드리죠. 학교에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꽃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서 부모님께 달아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짜증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그 보호와 그 은혜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체험한 친구들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부모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수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인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인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쳐다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 우리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자가 저 고슴도치를 쳐다보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러울 리가 없어요. 그렇죠? 사자가 저 하이에나를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하이에나하고 사자는 그런 관계예요. 하이에나가 사자를 쳐다보면 저 우리의 왼수,
저 원수 덩어리 이러면서 서로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닮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누구는 이쁘다 그래요? 자기 새끼는 다 이쁘대요. 고슴도치가 이쁜 구석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밖에 안 보여? 가시밖에 안 보여요. 고슴도치 알아요? 고슴도치는 가지고 있는 게 가시밖에 없어. 전부 그러니까 누구를 찔러? 남을 찌르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겠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기 닮아서. 누가 낳았어요? 자기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낳았어요? 그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은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낳았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우리 사람은 누구와 살도록? 하나님과 살도록. 자녀는 누구와 살아요? 어릴 때? 부모님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껍데기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동산도 하나 만드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 애기 중에 에덴이라고 있어요. 그 집은 에덴 동산이야. 그 집이 항상 에덴인데 항상 에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창세기 3장에 그 문제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일어난 이 문제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든 사단과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의 길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 자신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좀 깨끗하게 잘못 안 하고 청소도 잘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성적표도 좋은 거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용돈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오늘 동생이랑 싸우고 위에 누나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수아야, 세아야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하람아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저 뒤가
다원이 맞아요? 네. 다원아 이리 와봐 하더니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고 지금 방금 누나랑 싸워가지고 그리고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노트도 찢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물건도 내팽개치고 막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용돈 줄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러면 어리둥절해요 안 해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왜 이러시지? 막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나를 마지막으로 잘해주시고 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끔찍한 죄인으로 마귀 섬기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고 지금 하람이 다오니가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여전히 더 사랑해 주시고 이러면 그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느냐? 사랑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꼭 깨닫고 알고 소유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바뀌냐면 세상 보는 눈이 딱 바뀌어요. 가장 정확하게는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모를 때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별로 못난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세상 말로 자뻑이라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자뻑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반대로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제는 그만할란다. 혼자서 또 막 무너져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고 싶고 막 여기저기 막 딴짓하면서 그냥 세월을 막 허송세월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싸워요. 먹을 게 많은데도 불행을 느껴요. 아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요? 사단의 나라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인격도 좋고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자꾸만 불행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나라 속에 묶여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진짜 알게 되어졌어요.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죄인으로 살아가요.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람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어디 배경에서 살아가느냐?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사단이 원하는 함정틀 올무 속에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도록, 하나님을 절대 모르도록,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 사실을 절대 모르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거 보면 물고기가 행복해 보이는 거 다 알아요. 그래,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아유,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물고기는 물속에 살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아파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더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훨씬 더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파트에 사는데 왜 그러면 50층 아파트, 100평짜리 50층 아파트에 사는데 왜 거기서 뛰어내려 죽어요? 그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거기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 짐승하고 달라요. 먹고 잘 먹는 게 행복이라면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누구요? 돼지. 성형수술부터 하세요. 당장 다. 성형수술 어디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코부터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냄새를 잘 맡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냄새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못 맡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이제 저 앞에서부터 나는 냄새부터 해서 먹는 데는 도사래, 도사. 돼지는 안 가르쳐줘도 돼지는 수도꼭지 지가 여러 가지 다 먹는데요. 물 냄새를 맡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걸 냄새 맡고서 이걸 어떻게 먹지 해서 코로 막 이렇게 비비다가 수도꼭지가 돌아가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지가 수도꼭지 열어가지고 물 먹고 계속 나오니까 잠그고 지가 다 해요. 목사님 봤다니까 진짜로. 아니, 그게 행복이라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돼지. 어떤 사람은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날면 내 꿈을 이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날다람쥐 같은 그런 옷 입고서 막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막 날아다니더라고. 그러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죽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이라면 누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들어봤어요? 새라고? 새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앞으로 살아보면 알아요. 멋있는 남자친구가 생겨도 그때뿐이고, 엄청나게 좋은 차를 사도 그때뿐이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랑 함께 할 때만 진짜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가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 뭐냐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서는 딱 나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나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서 울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목사님 눈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미웠는데 저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그걸 긍휼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 그래요.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랑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것은 훌륭한 사랑일까요? 그저 그런 사랑일까요? 그저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다면서요. 오늘 너 머리 이쁘다 이러면, 칭찬받으면 이쪽에서도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아, 너도 만만치 않아 이러면서, 너는 오늘 뭐 어디가 이쁜데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을 해준대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너 오늘 눈이 왜 이래? 이러면 거기다 또 반대로 뭐라 그래요? 너는 입술이 왜 이래? 이렇게 서로 싸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려지면, 아,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 마음이 참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해요? 어이, 큰일 났네, 이거. 엄마, 아빠가 완벽해? 진짜야?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싸우더나? 그거 완벽한데 왜 싸우셨지? 엄마, 아빠도 안 완벽해요. 목사님 그럼 완벽할까요? 아니야. 목사님도 방구 다 끼고 방구 끼면 냄새 나고 다 그래요. 목사님도 화나면 목사님도 화나면 지금처럼 이 얼굴이 아니에요. 목사님 화나면 지금처럼 이 얼굴이 아니야. 그래요. 목사님도 화나면 지금 이 얼굴이 아니야. 화나면 막 이걸 보고 눈 돌아갔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눈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지만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 막 억울한 마음 들면 그때는 막 엄마 아빠가 또 막 나한테 막 나 이제 엄마 아빠 미워 집 나가버릴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로 이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진짜 받아야만 이런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뭐 하셨으니까? 그 사랑해 주셨어요. 나같이 더러운 인간, 모자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걸 알고 나면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다른 사람 볼 때 사람들이 다 저렇구나.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저 사람도 누구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아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고하는 것을 올 아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전달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랑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목사님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목사님의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못 봐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애정 표현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막 우리 엄마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같이 데리고 나가서 좋은 데도 구경시켜주고 함께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볼 때 나갈 때 잘 다녀올게 하면서 뽀뽀도 해주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니까 목사님이 결혼을 딱 했는데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을 모르니까 목사님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실제로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면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나도 이런 사랑 받았는데 너도 이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알겠죠? 부모님 사랑도 받으시고 교회 와서 어른들 사랑도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사랑해주면 렘넌트들이 어느 날 알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군대 갔을 때 딱 한 가지 가지고 버텼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해병대 갔다 왔거든. 해병대라고 알아요? 되게 어려운 군대예요. 가면 인간 취급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들들 볶아요. 막 맨날 때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어른들이 우리 원석이 형제 휴가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휴가 나와서 있는 동안에 맛있는 거 사마가 어이구 얼굴이 왜 이렇게 왜 반쪽이 됐어 이러면서 막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막 이러는데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 맞아.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뭐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가 뭘까요?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에게는 뭘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치요?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 선물이에요. 눈이 거기에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화이트가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갖다 주셔야 되는데 선물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안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화이트 선물 그러니까 산타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빼빼로 돼 있대. 빼빼로 받으세요. 아셨죠? 크리스마스 때는 뭐 받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리스도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 친구 데려가서 밥 사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모르는, 그리스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너도 나처럼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이거 혼자만 받기 너무 아까워. 너도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너 하나님 사랑 받으면 넌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나보다 훨씬 사람도 괜찮고 조건도 좋은데 너는 하나님 사랑 하나 없어서 지금 그런 거야. 보세요. 상어하고 멸치하고 있어요. 근데 멸치는 어느 날 물속에서 탁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멸치가 상어를 보니까 상어는 물 밖에서 숨을 못 쉬고 꿀꺽 거리고 있어요. 이 멸치가 상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상어! 이 나쁜 상어! 거기서 죽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멸치가 물속에서 숨을 탁 쉬면서 행복하게 있으면서 상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상어야, 넌 나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용기도 있고 힘도 센데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있니? 물속으로 들어오면 돼. 물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면 정말로 행복해져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데요. 쟤는 나보다요 생긴 것도 이쁘고요.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쟤네 집은요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잘 살아서 집도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죽어라!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도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너도 나랑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것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 좋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꼭 알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고 그러면 툭 던지고 마느냐?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는 뭐를 가지고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친구도 구원하실 거야. 이런 소망 속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 2023년도에는 나만 교회 다니면서 너는 절간에 가서 살아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아유, 쟤네 집은 점 치러 간대요. 그래, 너는 점 보면서 귀신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친구 엄마가 점을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야, 4월 초파일에 우리는 절에 가. 이런 말 듣고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살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친구의 각인 뿌리 체질은 마귀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친구도 하나님 만나게 할까?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 마음을 안 품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나와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주머니 속에 송곳 아무리 감춰놔도 밖으로 삐져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송곳과도 같아요. 그래서 눈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느 날 실수로 나오든지 나와요, 반드시. 실수로도 나온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주신 이 사랑 마음에 딱 품고 있다가 실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실수해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라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그래서 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는 모든 다른 것들을 안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눈 감기라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하여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핸드폰, 뭐 즐거운 거 다 눈을 탁 감는. 기도할 때 그래서 뭐예요? 눈을 감아요. 눈 뜨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눈을 감아요. 그리고 집중할 때에는 눈을 감아요. 하나님께, 어차피 우리 사람 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여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신 그 호흡의 숨결 속에서 누구를 느껴봐요?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나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호흡, 그걸 내가 느끼기 위해서 계속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리듬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들어오는 호흡을 보고 들숨이라고 해요. 이 들어오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세요. 알겠죠? 특히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들어오는 호흡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숨을 내뱉을 때 그걸 날숨이라고 해요. 하고 내뱉는 숨을 날숨이라고 해요. 이 날숨 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나도 수고해야지라는 생각하면서 숨을 내뱉으세요. 알겠죠? 나도 수고해야지. 하나님, 내 친구 위해서 내가 수고할게요. 나도 저 친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 친구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숨을 내뱉으면서. 알겠죠? 내뱉으면서는 탁 권세도 사용하고 축복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신 축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올 아웃. 알겠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저 237 나라 전체를 바꾸는 올 체인지의 서밋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 사랑 받고 나서 형들 볼 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아, 내가 총리 될지 몰랐지. 오늘부터 니들도 노예로 살아라. 니네 자식들 몇 명이야? 다 붙잡아다가 너들도 노예로 살아라. 요셉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형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형들이 너무 불쌍하네. 내 조카들, 형들의 아들 자녀들이니까 조카잖아요. 내 조카들 너무 불쌍하네. 쟤네들 내가 다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 나라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 시대를 싹 바꿔버렸어요. 올체인지까지 다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난다. 하나님 사랑 아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전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 아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진 전세계를 바꾸는,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또 하나님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담깁니다. 주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담겨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빛의 경제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